할렐루야.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 다윗의 16번째 도피처 시글락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1장 1절입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다윗의 16번째 도피처인 이 시글락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글락은 이제 마지막 도피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거주하던 모든 거처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솔 시내죠. 이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 도로 찾아왔던 것이죠. 이제 다윗은 아말렉을 도륙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죠.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자, 첫째로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대패를 했죠.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울의 세 아들도 전사를 하였죠. 사무엘상 3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또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요나단,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죠. 말기수아. 이 세 사람이 사울의 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자, 사울왕도 적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이 중상을 입어 도망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너무나 싫었죠. 그래서 자신의 병기를 맡은 자에게 네가 나를 찔러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병기 맡은 자는 제가 감히 어떻게 왕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그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사울 왕은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 죽임을 당하였다. 자,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거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사울의 병기 맡은 자도 자기 칼에 역시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5절 말씀 보세요.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사울과 함께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며 자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야지, 내가 스스로 나를 죽여서 자살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사울의 시신의 처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사울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울의 목을 뱁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습니다. 성벽에 사울의 시체를 못을 박아서 걸어놓은 거죠. 사무엘상 31장 8절부터 10절 보세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신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울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못이 박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도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끌어내려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이 에셀나무는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뿐만 아니라 세 아들의 시체까지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사울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왜 사울의 아들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40년 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 40년 전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전체 눈을, 오른쪽 눈을 다 뺄 수가 있겠습니까? 오른쪽 눈을 다 빼면 언약을 체결하고 살려주겠다라고 위협을 한 거죠. 그러나 오른쪽 눈을 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나하스죠, 여기 길르앗 야베스가 나오죠.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러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가 같이 모욕하리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모집하여 암몬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구원해 준 거죠. 사무엘상 11장 8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33만 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보세요.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암몬 사람이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고 위협했는데 그 암몬 사람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자가 40년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40년 전에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한 거죠. 신세진 것을 갚았던 것입니다. 결국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약 40년 전에 사울의 호의에 대하여 보답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적의 진영까지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냥 쉽게 사울의 시체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벳산 성벽, 적수중에 있는 벳산 성벽까지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온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통치 초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서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왕이 제사를 인도했어요. 이것은 제사장만의 그 권한을, 제사장의 권한을 월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를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통치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왕이 되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 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을 때 아각 왕을 살려주고 양과 소에 좋은 것을 남겨놨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버린 자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치 초기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자, 사무엘상 13장 1절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리고 5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다고 선언한 이후 38년 만에, 약 38년 만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사울이 40년을 통치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통치 2년에 죽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38년 만에 성취가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유 빨리 쫓아내버리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차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결국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의 3권 11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2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울 왕가의 몰락은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7절,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그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 말씀에 거듭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 죽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회개하기를 38년이나 기다리셨건만 결국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남은 생에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